영월에 계신 목사님이 위암 수술 받았어요. 근데 이제 회복이 돼서 목회를 하시다가 다시 위암이 재발이 돼가지고 치료하는 중에 지난주에 하남나라에 가셨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충남대학교의 화학과 교수인 이계호 교수가 있는데요. 그 교수님에게 아주 예쁜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대학에 다니는 중에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유방암이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고 잘 회복돼서 다시 학교를 다니다가 재발을 해서 결국은 하남나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내 딸이 왜 먼저 하남나라 갔을까 하면서 자기 딸의 삶의 모습들을 분석했어요. 근데 내 딸이 왜 이런 암이 왔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냐면 잘못된 먹거리를 먹었구나. 그리고 나쁜 생활 습관 속에 빠져 있었구나. 그리고 과도한 정신적인 그 환경,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된 결과로 암이 내 딸에게 왔구나. 이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두 가지 고친다고 해서 우리 몸이 치유받는 것이 아니다. 이분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병 하나도 고칠 수 없다. 이 교수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시다가 태초에 먹거리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자기 딸이 잘못된 먹거리를 먹다가 이런 암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먹거리가 뭘까? 이걸 이제 화학과 교수니까 연구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먹거리를 먹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걸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먼저 하남나라 간 것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낙심될 일인데 그는 낙심하기보다는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 교회에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먼저 하남나라 가게 됐어요.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큰 슬픔인데 보험을 아마 들었나 봐요. 그래서 보험금이 한 2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 성도님은 그 보험금 2억을 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자기 아들 친구들을 전부 다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다 초대해서 이 아들 친구들에게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다 대접하고 이 아들 친구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친한 친구가 먼저 하남나라 가서 너희가 얼마나 슬프냐. 참 마음이 아프지 않냐. 그런데 너희 친구인 내 아들이 먼저 하남나라 갔는데 이 아이가 너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이 생각하게 됐다. 너희 친구는 먼저 하남나라 갔는데 너희들도 다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남나라 오기를 원치 않겠냐? 그래서 너희들도 내 아들이 믿었던 그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해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이 아들의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상처받아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도리어 발판이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문제 속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과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문제를 발판으로 삼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병들이 있어요. 정신병, 공황증, 고소공포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병들은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내가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싶다 해서 우울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우울한 감정 버리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불안하는 마음에 계속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좋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나는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대 아닙니까? 풍요롭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병은 더 많아지고 마음의 병이 많아지고 정신의 병이 많아지고 육신의 병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학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풍요로운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단이 개입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수고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오고 있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배우고 공부했어도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 땅에 오고 있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만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왕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영원한 생명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남들이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뺏어서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일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가장 필요한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내가 물질을 쓴다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 말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거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가장 필요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이에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다. 그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실패할 인생 아니고 뭡니까?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아이들이 노는 곳에 유리 조각이 있다. 그러면 그거 치우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유리 조각이 있으면 이거 누가 할 것인가? 어디 가서 상의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주스면 돼요. 치우면 돼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뭐 유리 조각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할 걸 해야 할 필요 있습니까? 그건 내가 보는 사람이 가서 치우는 게 성령 인도라 그 말이에요. 내 옆에 노인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이 노인을 도와드리는 게 그게 성령 인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 인도라 그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이것은 내가 하기보다는 다른 분이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면 이 일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맡기고 당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그 성령 인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지? 하나님이 필요로 한 일, 그거 하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받으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집중신학원 할 때 저 부천에 계시는 박동순 목사님 오셔서 그런 포럼을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현장은 그 이단, 맞아요. 전도관이라고 하는 그 이단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단에 있는 박대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던 사람들이 하나님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됩니까? 참 인생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 가정에 흑암이 가득하고 그 후대들은 무너지고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히 청소년 범죄 온상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고 강박한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 지역의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 영적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된다. 이거 생을 걸고 그 기도를 하셨다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서서히 그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영적 흐름이 바뀌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서 교회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바로 뭐냐? 우리 성도를 하여금 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이걸 계속 메시지 하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교회가 점점 되어진다. 이런 포럼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 흐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흐름이 바뀌어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요. 지금 애굽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려고 상상하겠어요? 이 형들이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정탐꾼 아니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한 명은 여기 남기고 가라. 당신들 고향에 가서 당신들 막내 동생, 그 막내 동생을 이리 데리고 오면 너희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지금 온 땅에 기근과 가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할 곳이 없어요. 근데 그게 올해 끝나는 것이나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가뭄과 기근이 있기 때문에 먹을 걸 구할 게 없어요. 여기 와야만 먹을 걸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형들이 이 말을 듣고 그 아우의 일로 인해서 서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아우의 일이 뭡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꿈꿨다고 왕따시키고 이 꿈꾼 이 요셉을 없애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걸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게 아우의 일이죠. 아, 우리가 왜 그때 그 아우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조금이라도 보살펴주고 할 텐데 왜 우리가 왕따시키고 이놈을 이렇게 미워하고 이걸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었을까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요셉이 어찌하든지 살리려고 지혜를 쓰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요셉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형들 앞에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요셉 아니야. 이렇게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정탐꾼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정탐꾼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란 말이에요.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 고향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그 동생, 그 동생의 그 아우, 막내 동생, 그거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나한테 증명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요셉이 합니까? 그 가족도 다 살리려고 지금 요셉이 지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쓴다면 그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근심해야 될 겁니까? 세상 근심, 그것은 많은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까? 그 근심은 복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뭐였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평생에 살리는 일을 하게 됐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뭐 했습니까? 그 보디발 집을 살려냈잖아요.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지켰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 뭐 했습니까? 감옥에 있는 간수장을 살렸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뭐 했습니까? 애굽에 있는 온 사람을 다 살려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족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좀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살린 일을 한다면
그것처럼 복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지?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살리지? 내가 어떻게 우리 후대를 살리지? 내가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지? 이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이를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왜 독생자 보내주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요. 여러분 보시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아,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을 바꾸신 그리스도, 나에게 참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나에게 참된 행복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끝납니까? 그 사람이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했다 그 말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살려야지 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살리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 고넬료 집에 갔어요.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자기 자랑했습니까? 자기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 고넬료, 그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 높은 사람에게 이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 구세주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에서 나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지옥의 배경에서 나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천국의 배경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께서 고넬료 집안에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 로마복음만 문이 열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내 인생을 바꾸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참 소망을 주신, 나에게 참 행복을 주신, 나에게 참 힘을 주신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셔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줬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과거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 이건 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나는 살리는 일을 하면 되겠다. 이게 가장 복 있는 거예요.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요셉은 빛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와야 살 수 있었어요. 그 온 땅이 가뭄과 기근으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와야만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게 뭡니까? 요셉은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찬송가 510장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요. 물에 빠져 헤매는 이에 건져내어 살리세요. 요셉은 그 시대에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요셉에게 와야 식량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요셉에게 와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지금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빛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왔어요.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어떤 형편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는 무지하고 가난한지요. 여러분 100여 년 전의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가난하고 무지한 나라. 왜요? 돌 깎아놓고 절하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고 뭐 보는 대로 절하는 게 전부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가난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어두운 가운데 이 나라에 빛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 빛이 들어오니까 개인이 치유받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그 개인이 살아나니까 그 가정이 살아나잖아요. 그 가정이 살아나니까 후대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100여 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빛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빛을 비추는 다락방.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려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 가정을 살려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 후대를 살려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 예수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다락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전도자 대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소원을 좀 마음에 좀 담자. 그게 전도자 대회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시죠.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이 뭐냐 그 말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무시합니다. 죄인은 전부 다 지옥 가야 돼요. 세상 사람의 죄인은 전부 다 감옥 가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 논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죄인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죄인이 아니었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로 만나면 저주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의 증인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담자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 대예요. 우리가 뭘 대단한 일 하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을 살리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상한 걸 섬기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자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 대회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없었을 때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그 생명 없었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면서 살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 풍성히 누리도록 오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담잔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잔 말이에요. 그게 영적 추수예요. 한 목회자가 친구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보게 아무개 목사,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데 청년 하나가 딱 예수 믿었어. 참 3년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고 겨우 청년 하나 예수 믿게 됐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힘이 빠지네. 그런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같은 또 목회자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뿐인가? 나도 그렇네. 나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안 믿는데 딱 하나, 참 하나님 은혜로 한 명이 예수 믿었다네. 자네는 나랑 똑같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하는 얘기와 우리는 목회를 실패했나 봐. 뭐 증거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게 뭔가. 그랬는데요. 훗날 어떻게 됐냐. 첫 번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은 이 청년은 훗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프리카 선교를 털을 딱 같은 모펫 선교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은 이 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장해서 훗날 어떻게 됐냐. 아프리카의 가장 아프리카를 살리는 유명한 리빙스톤 선교사가 바로 그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은 절대 실패라는 게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아무 열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이 적은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성장시켜서 어떤 사람을 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도 드릴 수 있죠. 우리는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추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하게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한 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밝혀서 영적 추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저희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성령 축복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리는 일을 해주시고 빛을 전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함정 주사람 축복의 사람들 되시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하는 성령인도 맞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리려는